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묵상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복합적인 개념을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우리와는 다른 비현실적이고 완전한 나라라 갖고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이 처절한 현실, 절망스러운 현실 또는 고단한 현실까지 예수님이 내려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어쩌면 우리의 아주 지독한 현실 그대로가 반영된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집스럽게도 이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이 세상의 그 법칙, 책임을 면피하고 내 책임은 가급적인 최소화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의 관계 안에서 내가 책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려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된다. No.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같이 끌고 가신 이유는 뭘까요? 그분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죄가 없으시고 남의 죄를 갖고 남이 죄를 인해서 그거를 사형 선고를 당하면 그 사형 집행을 당하고도 그 사형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도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당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죄를 감당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까지 다 끌어안고 내가 무조건 희생해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연민에 잘 빠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희생.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 죄 앞에서 내가 뭐든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언뜻 보면 기독교인 것 같지만 절대 기독교적인 그 구호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건데 내 탓이오라는 말 아시죠? 차에도 막 붙이고 다녀요. 내 탓이오.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캐톨릭에서 나온 건데 내 탓이오 나왔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내 탓이야. 네 탓은 네 탓이고 내 탓은 내 탓이고 각자 자기가 잘못한 죄를 갖고 자기의 운명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가 내 죄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흉허물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공의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정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뭐 하나님 믿었으니까 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어. 이제 막 편하게 아무렇게 살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출발.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요.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나라예요. 이 행악자는 마지막 소원이 그거예요. 저는 다른 소원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저를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강도는 얘기해요. 저는 그냥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저한테 무슨 자리 하나 안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어떤 역할을 제가 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에 사는 것도 전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명분이나 뭐 경건의 의식이나 뭐 동기, 사명, 제 명분 또 뭐 어떤 업적 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제가 오른편에 앉고 싶습니다.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와 강도는 왜 오른편 왼편을 구하지 않고 기억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마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많은 삶의 노하우와 근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헌신한 거죠. 자기가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나 생업 다 때려치고 부모님도 떠나서 가족도 떠나가지고 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강도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도 없어. 지금 십자가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막 욕을 했어 얼마 전까지도. 제가 지금 막 욕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네가 하는 짓을 아무도 모르는구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때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이 양반은 왜 나한테 욕을 안 하지?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맞은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내가 해드린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본전이 없어요. 본전 생각이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할 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게 여겨요. 나는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건 이미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것 자체가 감격이 아니고 그 위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 입김이 좀 더 발휘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요즘 유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그때 비로소 내게 어떤 더 추가적인 감동이 있다고 여기는 게 보통의 기본적인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업앤다운이 되는 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자체는 그냥 기본이고 예수님은 이미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고 난 천국에 이미 들어갈 거고 그건 기본이고 누구나 다 갖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주목을 받느냐 저 사람이 더 주목을 받느냐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저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박수를 받느냐 이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 생활하는데 행복하고 불행한 거에 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또 우리 예수님 이야기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예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요. 나를 뭐 지나가는 행인 한 명으로 쓰시든 주인공으로 쓰시든 조연으로 쓰시든 뭐 만약에 영화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나오든 잠깐 나오다가 끝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일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뭘까?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요 변화되는 사람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는 것말로 족한 교회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억에 남으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변화되는 사람을 기억한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한 세 가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초지일간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관원들, 군병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백성의 대표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난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는 이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 그냥 구경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계속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요. 관리들이 비웃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욕하는 놈들은 관리들이고요. 백성을 구경하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은 되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유리한 것만 취하는 사람들. 이 백성들은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 주면 기적의 빵을 먹고 병을 고쳐주면 병도 나음을 고침을 받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은 아니고 저 어떻게 되나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피해를 당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에 개입하면서 내가 덤태기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문제 엮이기 싶지도 않고 비난도 안 하지만 변호도 안 하는 이런 중립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누구의 불이냐면요, 예수님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초지일관 예수님 편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몇 명의 이모들, 여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요. 제자 중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요 몇 명은 초지일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그 전부터 예수님을 지지했고 예수님 달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어떻게 예수님 억울하게 죽네. 아유 저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입장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을 동정하는 사람 끝까지 동정, 방관하는 사람 끝까지 방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끝까지 비난. 없죠. 입장 바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랑 같이 일한 사람을 만약에 기억해 준다면 제자들을 기억해야 될 테고, 자기의 뭘 막 바친 걸 많이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뭐 약간 나들을 막 부은 사람을 좋아할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주목하느냐? 바뀌는 사람. 근데 십자가상에서 바뀐 사람이 복음서 내에서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퍼뜩 생각할 때 이 강도 한 명, 그리고 백부장이 하나 바뀌었어요. 입장이. 근데 이 백부장은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한마디 하지, 그 사람이 그 뒤에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인지 뭐 그 뒷구절이 없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바뀐 사람은 제 기억에 일단 2명이 생각나요. 더 있으면 나중에 다음 주까지 제보를 해주세요. 일단은 2명 기억나.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강도 얘기를 많이 쓰시냐? 다른 사람 안 바뀌어. 우리 흔히 인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전부 다 비난하는 자들은 계속 비난하고 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은 계속 무관심하고, 지지한 사람은 계속 지지해요. 그런데 바뀌는 사람을 주님은 포인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입장을 다 정리한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이미 입장을 정리했어요. 자, 목사님, 베드로 같은 사람 입장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지지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잖아요. 맞아요. 했는데 베드로나 이렇게 배반한 제자들은 십자가 전에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상황에서는 도망간 제자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십자가 전에 이미 입장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십자가 그 상황에서 바뀐 사람은 극소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 자기의 선입관대로 평생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안 가져요. 평생 그 선입견으로 기독교를 계속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초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래. 근데 진짜 그럴까? 그게 진짜 모든 기독교가 다 그런가? 본질적인 기독교, 예수님의 진짜 정신은 뭘까? 근데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 않나?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도 있지 않나 하고 보면, 마치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처럼 우리가 이제 약간 자기 스스로 만족에 빠지는 것처럼 이래 보면 꼭 그렇게 막 정신병자들 같고 막 이렇게 돈 밝히고 그런 데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이야기는 돈도 안 밝히고 헌금도 안 밝히고 또 막 사람이 막 주인공 되려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 선입견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의 나라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양주까지 와서 우리 교회 꼭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 저희와 같이
예수님 중심의, 인간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꼭 찾으셔서 거기 출석하시면 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의 관심은요, 선입견을 바꾸고 내가 갖고 있었던 당초에 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신다. 우리들은 그럼 다 된 거냐? 아니, 우리도 늘 바꿔가야 돼. 그 평생 동안 해온 게 맞으면 완성된 거잖아요, 그분은.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바로 천국 가지.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해왔지만 3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는 매일 업그레이드 돼요. 매주. 이 설교도요, 4년 전, 5년 전에 설교했던 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 그때 다 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았더니 그때 알았던 건 요만큼이고 이만큼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신지식, 하나님의 계시의 밑에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깊이 고쳐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데 바꾸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언제든지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나라를 초대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